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본당에서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층에서 3층에서 예배를 드렸던 모든 분들도 얼굴을 다 마주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도 바라봐야겠지만 또 우리 옆 사람이 또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나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도로 빛의 사자로 부르셨으니 주의 강한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빛의 사자들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3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아멘.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것이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한번 더 찬양합시다. 마귀 들어서 울지마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군사와 같이 씩씩한 모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한번 더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인데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로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라 경배 오직 주님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아멘. 세상을 이겨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한번 이기리라. 찬양합시다. 두려움
우리가 주님을 더 크게 더 높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날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깨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무릎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아멘.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하나님 제가 제일 찬양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소리 높여 제가 제일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한 번 더.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가 그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앉으셔도 되는데요. 네, 안 앉으셔도 네, 앉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정말 군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함께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성령의 비와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삶에 정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해 볼 때 은혜, 값없이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는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사랑 노래 한번 중국어로 불러볼까요? 소요이체 무슨 너인데 잘못 없어 모두 내 열어놔 미적당한 것을 소요이체 것을 언제나 한번 소요이체 무슨 너인데 잘못 없어 모두 내 열어놔 미적당한 것을 소요이체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교를 출정하는 날, 출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빛의 군사로 부르셨고 또한 보냄을 받은 사도로 부르셨고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만 땅을 지금 대표하여 가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과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선교사적 마인드로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도 은혜로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그 대만 땅에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각자의 환경과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직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혁균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 진임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대가 함께하는 아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조상들의 믿음을 담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고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안일함과 세상의 유혹의 말씀을 빼앗기고 기도에 게을리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며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소서. 오늘 출발하는 단교 선교팀에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주셔 기쁨과 보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 대만 땅에 복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16 빌레그레암 전도대회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 30분 일찍 나왔는데요, 그렇죠? 피곤하진 않으시죠? 네, 네, 같이 우리 말씀 보겠는데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성경 앞부분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12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더라도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사실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모세의 소명, 그렇죠? 그다음에 애굽에 임한 10가지의 재앙들, 또 죽음의 사자가, 그렇죠? 애굽의 장자를 친 그 유월절,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월절 이야기, 또한 홍해를 가르신 사건들, 이것들을 사실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뭉텅이로 되어진 커다란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시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사건을 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거죠.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출애굽기예요. 출이 뭐예요? 나간다라는 뜻이죠. 애굽을 뭐 하는 거예요? 나간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그냥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애굽을 나간 이야기. 기가 어쨌든 기록되었으니까 애굽을 나간 기록들이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왔다라는 뜻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왜 애굽을 나왔을까? 책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다 나와 있지만 오늘 저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야 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렇죠? 그래서 밤낮 없이 휴일 없이 그들이 기진맥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된 삶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아서 넘겨주셔야겠죠, 이거요? 네, 알아 넘겨주세요. 이 사건은요,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에 기반한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되나요? 네,
다시 뺐다 꽂아주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글씨가 안 보인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돼요. 15장 12절에서 14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삭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약속이에요? 네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네 자손이, 그렇죠? 네 자손. 지금 아들도 없는데 자손을 얘기해. 근데 그 자손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방 땅에서 손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다, 종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와 그들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하겠다, 종으로서 괴롭게 하겠다.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에서 내가 징벌 10가지의 재앙으로 징벌한 다음에 그 자손, 너의 자손이 그 섬겼던 그 나라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 같죠. 이것이 정말 400년이죠. 그렇죠? 몇 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400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됐다고 나옵니까? 430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이 아브라함의 언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모세 때 이 출애굽기 이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이방에서 종이 될 것이고 400년 후에 반드시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된 상황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신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꼭 지켜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번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했어? 그 10분 뒤에 아니었어? 라고 많이 갑자기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한 말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뒤집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자기 말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말을 꼭 그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말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은 누구랑 거래를 하고 누구랑 더 그런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전자죠. 그렇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그 사람과 우리는 더 깊은 교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못 따르겠어요?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해보신 분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약속을 100번 했던 사람 100번 다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다 지키기가 어렵죠. 졸려오신가요? 많이 지금요? 그런 건 아니시죠? 네.
약속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약속을 100번 했다고 하면 100번 다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약속도 뭐가 있어야 지킬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라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 해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게릴라성 호우가 나거나 그렇죠? 몸이 아프거나 하면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떤 제약도 제약받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그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단지 그냥 신으로서만 경배하고 신으로서만 어떻게 섬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단지 원리나 시스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라고 제가 지난 아이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이 왜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격적인 그런 지와 정과 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오감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안 나시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절대 체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었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단지 그것이 경배하는 어떤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 아버지로 불러라.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경험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빨리 만납시다. 네, 그분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실 겁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림이 나오지 않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근데요,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 때 섬기는 자가 말이 좋지만 사실 그 고대 시대에 섬긴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군대다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들을 군대라고 부르시는가? 이들은 노예 아니었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이제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노예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귀족이나 평민들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노예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귀족들이나 하는 것이 전쟁이었고, 평민들이 같이 이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뭐 삼국지를 봐도 뭐 전쟁 12만 대군 나갔지만 결국 누가 싸워요? 장수 둘이 딱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그게 전쟁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귀족들이 하는 전쟁인데 노예를 지금 군대라고 부르다니, 이건 사실 굉장히 이상하다, 아이러니한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결코 전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발만 들고, 그렇죠? 일만 하지 군대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거나 싸우거나 전술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그 머리에 되지 않아, 각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두려워하고요. 또한 뼛속 깊이 노예의 DNA가 새겨진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뼛속 깊숙이 노예의 근성이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1.5세대만 하고 2세대, 3세대만 해도 그 사람 다 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한국말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애굽에서 400년 살았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 사실 어떤 사람인 거예요? 애굽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인식 자체가 어떤 사고방식의 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사고방식의 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달라,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라, 우상을 만들어라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 가운데는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늘 뼛속까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모세에게 계속 하나님을 나타내라, 우리를 인도해라 라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목적이 뭐예요? 그들은 애굽의 그런 인식, 애굽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노예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빠른 길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시죠. 시내 광야로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어쨌든 광야를 통과하는 삶을, 그 여정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굳이 빨리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왜 밑으로 남아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네요. 자, 출애굽기 13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7절이에요. 가까이 있어서 제가 안 적은 것 같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지금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했다. 아니, 애굽도 지금 탈출했는데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 지금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전쟁을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전쟁을 하면 무조건 질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시키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은 노예, 전쟁을 두려워하는 그 노예를 우리가 군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들을 정말 전쟁을 두려워하고 시키지 않는 것들을 나서서 하지 않는 그 수동적인 그 노예 근성에 정말 쪄들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군대다라고 지금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이 일하면서 생겼던 그 거친 그런 얼굴과 그 다음에 생겨진 그 근육 때문에 그들을 군대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들을 뭐로 만들겠다? 군대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노예의 해방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군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면, 군대라고 부르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실하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군대라고 부르시면 여러분은 군대가 됩니까? 아닙니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군대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나 앳돼 보이셔도 군인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애굽을 떠난 그 자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넘어 자유 안에 복종하는 그 군사의 삶을 목적하시기 위해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마귀들과, 죄와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해서 싸워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옆 사람과 싸우면 안 되고요. 앞뒤 사람과 싸우면 안 되고요.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 나를 자꾸 미혹하게 하고 나를 넘어가게 하는 누군가의 그 속삭임으로부터 나의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겠다. 이것이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요? 군대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군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 400년 전에 있었던 1600년 전, 26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또한 복음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복음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멀어졌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죄와 싸워야 되겠죠. 그렇죠? 죄의 종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지만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원수짓게 하고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 불만족하게 되는, 가인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것이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출애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거에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매여 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죠?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육체의 사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사망을 의미해요? 우리의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 그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사망이 선고되어서 사망의 집행만을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죽음,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장례식 외에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시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육체의 죽음만을 두려워하지 영적인 죽음에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셨을 때 십자가에서의 그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드렸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다렸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3번이나 물리쳐 달라고. 그 잔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우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3번이나 그 죽음을 물리쳐 달라고,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그 일을 하러 오셨으면서 그렇게 33년 동안 그 일을 하러 왔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었으면서도 정작 그 일들을 받기 전에는 나 두려워, 나 너무 무서워, 하나님 이거 3번이나 좀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단절,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있을 그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예수님이 참으신 거예요, 못 참으신 거예요? 못 참는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건 너무 공허해, 너무 무의미해, 그 삶은 너무나 좌절이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못 견디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못 견뎌요. 그 정도로 그 영적인 그 풍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떨어져 본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예수님은 그거를 너무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구원의 고백이 있으신 분도 알겠지만, 여러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라고 하시면 돌아가시겠어요? 천만금을 준다 할지라, 야 내가 5억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마, 야 내가 1억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마, 야 내가 너에게 집 한 채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마, 예수님 믿지 마 라고 하면 안 믿으실 분 계세요? 안 믿으실 분 없으시죠? 왜요? 하나님 없는 삶의 그 공허함과 하나님 없는 삶의 나의 그 쓰레기 같은 나의 삶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또 살라고, 내 하나님 없는 삶을 또 살라고, 그럴 순 없지. 날 그 시간로 돌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 없는 삶은 나에게 무의미한 삶이잖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 삶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이나 십자가에 달려서 그 돌아가시는 그 것들을 물리쳐 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나 다시는 빼앗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다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지금 대만 땅에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복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은 어떤 상징이라 그랬습니까? 죄된 세상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산다라는 것은 애굽의 노예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산다라는 것은 죄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나 지금 교회에 있는데 라고 말해도 틀린 거예요. 내가 지금 죄된 세상에 있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어디든 내가 지금 죄의 종에 된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곳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다 애굽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교회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어디를 가든 다 지옥이에요. 다 어디를 가든 다 애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근성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 광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이에요. 계속 어디를 가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뭐라고요? 사망. 우리는 누구나 사망의 선고를 받았으며
사형의 집행만을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형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때부터 사형수예요. 사망이라고요, 사실. 그 사형의 그 집행의 때를 기다린 것뿐이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하는 것처럼,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탈출해야 되고 우리도 출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계속하여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언제 구원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4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구원하십니까? 밤입니다. 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두려움의 밤, 10가지 재앙으로 황폐하여진 그 애굽의 밤, 모든 장자가 죽어서 슬픔과 곡이 정말 그 온 땅을 울렸던 그 밤, 결코 새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과 절망의 밤, 그 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밤은 저주의 밤이 아니다.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장 어둡고 저주스러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밝고 빛난 분이세요. 근데 그 애굽의 그 밤은요, 가장 저주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애굽의 그 어두움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어둠을 누가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둡다고 내버려 둔다면 누가 그곳에 광명의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비출 수 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시고, 두 번째,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어둠, 모든 그 절망의 구렁텅이를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 그 가장 어두운 시간을 하나님은 일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차 단기 선교를 떠나는 날입니다. 이번 선교의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 왜 여호와의 밤으로 정했냐면요, 대만의 복음화율은 5%도 되지 않습니다. 5%도 되지 않고 더 안 됩니다. 이게 카톨릭, 그다음에 이단 다 포함해서 5%이기 때문에 한 3%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단기팀이 막 그림 그리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해서 막 딱 그림을 그렸는데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얼굴. 딱 여러분을 보시면 뭐가 누구라고 딱 알아요? 오, 예수님이다 라고 딱 나오는데, 대만 사람들은 딱 이렇게 그림 딱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누구야? 뭐야? 무서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곳이 바로 대만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 영적으로 그들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대만은요, 지난달부터 코로나가 정말 재확산돼서 지금, 그러니까 지난달이 가장 높은 수치의 감염자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많은 이들이 사망했고 13명인가 15명이 사망했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이 3, 4년 전보다 더 많은 감염자 수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비상에 걸렸다라고 지난달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소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겪었지만 정말 이런 감염,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전염병이 기승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있고 경계심이 있고 배척하고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만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낮인 것 같아요? 밤인 것 같아요? 예, 낮이지만
그렇죠. 지금은 낮이지만 지금 그 백성들, 그 국민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다라는 거예요. 밤. 지금 칠흑 같은 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누가 가야겠습니까? 누가 가서 그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이름을 누가 증거할 수 있겠어요? 대만 교회가 5%도 안 돼요. 3%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서도 이 대만 교회는 전도하는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배려해야 한다고 그런 것들 질서를 지켜야 한다면서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러면 그렇게 막 다 질서 막 이렇게 따지면 누가 과연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가야될까요? 그러니까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두움이 있는 그 대만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만 땅에 우리 또한 대한민국 땅에 또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어둠을 빛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죄를 구원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군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여 여호와의 밤을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여호와의 군대여 여호와의 밤을 외칩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해 주실 때요. 우리 대만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우리가 혈과 육,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죄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군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외쳐야 될 여호와의 밤, 가장 어두운 이 대만 땅 가운데 가장 밝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는 그 여호와의 밤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사역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31명의 단원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대만 반석교회 우리 윤명란 선교사님과 옆 사시미 목사님과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각 성도들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국과 같은 삶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둠이 여호와의 밤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선교를 지를 떠나는 우리 모든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가장 빛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오직 죄와 사망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생명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둡고 어두운 그 대만 땅 가운데, 그 백성들의, 그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두움이 거치고 하나님 밝은 빛으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나라 백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군사로 충성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고 각자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버려두고 그 부르신 자의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군대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단기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양은 내진정 사부와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타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우리 위에 영상을 쳐다보면서 같이 고백할까요? 내 맘을 다하여서 손 좀 따볼까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나를 우리 주의 군사입니다. 이들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그림자 상공도 겁이 없습니다. 점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바로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평안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 출발 관계로 오늘 오후 사역은 쉽니다. 청년회와 학생들은 모이기로 했는데 일단은 우리 배재혁 선생님의 배재혁 목자 배재혁 청년의 의견을 좀 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네.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저께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태영 선교사님의 초청 주일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영 선교사님 오셔서 주일 오전 말씀은 오전에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후에는 청량전들과 함께 선교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1층에서 할 건데요. 만약에 다른 기관들도 같이 좀 듣고 싶다 그러면 함께 참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기간 전도 주일이 8월 31일 주일 청년회가 전도 기간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이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자, 영혼 구원을 위한 149차 뉴스타트 예배가 8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주제로 뉴스타트 예배 드리는데요. 단기 선교 중에 있는 뉴스타트 예배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 나온 성도들의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자, 북부지방연합성회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의정부중앙침례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은 수요일 날 사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성가대가 더 많이 보강돼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 신청은 우리 김혜진 집사님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 캠프가 8월 8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수요 예배,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차 침례식, 올해 드려질 침례식은요 2016 빌리그램 전도 대회 기념 침례식으로 우리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침례식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비치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전도 시리즈 3권의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신앙 훈련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칠까요? 우리는 주님의 귀한 군대입니다. 시작. 오직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여 신앙의 거목으로 세우자. 아멘. 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좀 부족한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쳐지면 바로 단기팀들은 이동하지 말고 본당에 요 가운데 자리로 바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모여 주시고 제가 카톡 보낼 적에는 오늘 점심이 준비되지 않은 거로 알았는데 간편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팀은 이 자리에서 모이시고 단기팀들에게 좀 가져다 주시고 우리 남은 성도들은 3층에 올라가셔서 간편식이지만 식사하시고 하면서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 사역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주방 휴기 정말 어저께 우리 짐 싸는데요. 3층에 올라가서 좀 부식을 싸는데 1시간 넘게 싸는데요.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런데 에어컨의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냥 얼마나 뜨거운 건물이 닳았는지.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주방이 휴업합니다. 주방이 쉽니다. 대신에 간편식을 준비를 해서 점심 식사들을 간편식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고 오후 사역 정상적으로 다음 주일부터는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단기팀들이 이제 오늘 가서 토요일 날 늦은 밤에 들어옵니다. 늦은 밤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사역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감사한 것은 가면은 사역하랴, 식사 준비하랴, 이 정말 사역팀들이 분주하게 바빴는데 이번에는 우리 식사를 위해서 자원봉사 마지막 티켓을 끊어서 가시는 두 분 어머니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명진 집사님 어머니, 우리 혜진 집사님 어머니 두 사돈들이 가셔서 이 30명의 먹는 거를 해결해 주실 터인데 저는 마음 든든한 게 살쪄서 올까봐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음식 솜씨 좋은 분들이 가셔서 맛있게 해서 그거 많이 먹고 와가지고 살이 쪄서 비행기가 못 뜨지 않나 이게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우리 명진 집사님 어머니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 선교 현장에 먼저 가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또 있게 하시네. 그래서 하여튼 두 분 어머니들이 가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내가 단기팀 단톡방에 메시지 하나를 올렸는데 그게 숙제예요. 그거를 꼭 읽으셔야 돼요. 모든 단기팀들은 그거 다 읽고 내가 요청한 대로 그렇게 하셔서 대만도 선교하고 우리도 선교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벌써 6명은 대만에 가 있어요. 또 1명은 벌써 비행기 타러 출발을 했어요. 또 1명은 화요일 날 출발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대만에서 다 만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사역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바로 모여서 단기팀들은 이동하지 말고 여기에서 바로 모이시고 위에서 준비된 식사는 밑으로 내려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저주와 흑암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 밤을 지내야 됐던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요 은혜의 밤이요 축복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어두움을 낯으로 빛으로 만드는 이 사역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31명의 단기팀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가는 길 오는 길 머무는 시간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시고 복의 밤이 되게 하시고 울음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찬양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자녀를 위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정, 기업, 직장,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 무더운 여름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또 선교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단기팀들은 이 자리에 모이시고 나머지 성도들은 3층으로 올라가셔서 준비된 간편식 서로 나누시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